다 함께 북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추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도 새로운 은혜가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복된 생일날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 전에 나와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성도님들이 성전과 가정에서 기쁨의 가정 찬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요동하며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격렬히 여기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로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잘못된 행동과 악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며 구제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는 위례중앙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통해서 이 지역의 위례가 살아 모든 것이 변화받고 회복받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꾼을 선택한 위정자들에게 주와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슬기로운 지도자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신종 코로나19의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함이 우리 주님께서 하루속히 완치하고 퇴치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채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고 3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단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저희가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 소망의 눈이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그 어려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감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10의 1조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헌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운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믿음의 손길을 받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기름진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어려움을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아버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약속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는 감사가 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감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과 또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이모저모로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을 받으사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병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선교와 구제의 일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총선도 좀 마치고 좀 뭐랄까요, 일상으로의 복귀가 좀 열리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생활 방역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저희들이 더 좀 유념하고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이제 좀 신앙적으로 많이 좀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하든 또 이 주일 예배든 현장이 또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기지개를 좀, 영적인 기지개를 좀 피면서 나오셔도 괜찮고요. 또 혹시나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또 본인이 좀 판단하에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가 지금 더 후유증이 좀 있을 정도로 지금 뭐 모든 게 뭐 총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이 속에 좀 새로운 질서가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 온라인으로 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주님께, 주님의 전에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진리의 세계, 이 복음 진리 안에 저희들이 깊숙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렇게 잡았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왜 이 제목을 잡았는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순신 장군의 그 해전 중에, 승전 중에 유명한 승전
그린 영화 있죠. 명랑해전. 그 명랑이란 영화를 봤는데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보셨을 영화인데요. 다시 봐도 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12척의 배로 36척이 아니고 330척이 고증에 의하면 이게 이제 130척에서 330척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겨냅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등장하죠. 몇 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제목입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조선 수군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생각해 보라. 여기서 물러나면 살 것 같으냐? 지금 상황에서 조선 땅 어디를 간들 살 수 있겠느냐? 결국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뭐 이런 대목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범함도 대범함이지만 그의 그 사리 판단, 즉 그 상황을 이렇게 분별하고 이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렇게 좀 여겨졌습니다. 이 보통 어때요?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두려움은 우리의 이런 판단을 좀 마비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뭐 무식이 용감하다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사리 분별이 명정한 가운데 이 엄청난 용기를 발휘하면서 이 명랑해전을 이끄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좀 나오죠.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본 뜻이야 뭐 전혀 다르지만 역설적인 면에서는 그 이치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인격적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뭐 너무 감사한데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감격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 부르심은 이 거룩한 죽음을 동반하는 위험한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 또 제자의 길에 요청되는 이 죽음 또한 이순신 장군이 갔던 그런 것처럼 뭐 무식이 용감하다는 식의 그런 초청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 진리를 명정하게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리 분별을 하게 된다면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중요한 말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그룹이 아니라 누구나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구원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말씀은 제한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길 원하지만 문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극도로 거부하는 이들도 있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시면서 어떻게 따르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못한 채로 따른다면 제 아무리 동고동락을 하는 12제자라 해도, 또 그 그룹 중 리더인 베드로라 해도 뭐라는 거예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좀 충격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나중에 도망치는 제자들처럼,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판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따라오면.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따라오든 어느 누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길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 되신 주님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그분은 그 길 위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에서야 예수님과 만남이 일어나고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결탁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갈라진 홍해 사이로 난 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 사이로 난 길,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린 길에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로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다른 일들, 병을 고쳐주고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막 일어날지 몰라도 오직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 한 길,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이 길로 초청받은 자들이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위험천만해 보이는 이 길에 믿음으로 들어선 자들만이 바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의 제자된 길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말로는 그분을 따른다면서 다른 길을 모색하거나 간다면 그것은 영적 탈선이죠. 죄송하지만 다른 길에는 그분도 구원도 없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실패했던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시간적으로나 또 공간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얼마든지 예수님과는 다른 계획과 꿈을 동상이몽하듯 그렇게 따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꿨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겉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절대적 잣대요, 표준이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맺혀지지가 않아요. 그럴 거라면 가룟 유다도 그렇게 저주받은 자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동시에 어느 누구라도 제시된 길에 예외가 없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마치 고행을 하듯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심지어는 우리가 죽기라도 해야만, 정말 우리 목숨을 잃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너무 무겁죠. 근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맥락 속에서 하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 8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뭔 일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 원하심이 아닌 사람의 생각, 그 자기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뜻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야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픈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붙들고 항변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죽음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정말 안 될 길입니다. 왜요? 자기 인생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내맡겼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꿈꾸고 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예수님이 있다면 그건 낭패 중에 낭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전형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5절로 36절을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원하심을 따르고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시는 길로 나아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복음도 없었고 또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사탄처럼 행동한 이 베드로 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죠?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런 특징들이? 첫째는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길을 갑니다. 그게 35절로 37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목숨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35절 전반절에 나오는 이 목숨은요, 육신적인 안위와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우리 이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안위와 생명이에요. 근데 후반절에 나오는 목숨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35절 안에 목숨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목숨에 대한 개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을 좀 더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육신적인 어떤 안위와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은 영혼의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육신적인 안위와 생명을 잃는 자는 영혼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 좀 가시나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적인 안위와 생명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입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 저 자신도 위험하고 저 때문에 다른 사람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냥 할보하면 다니면 되는 겁니까? 목사님, 예수님은 인류애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영혼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신천지처럼 막무가내로 그냥 다니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되고 뭐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육신적인 안위와 생명을 추구하는 삶은 뭘까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삶은 뭘까요? 그것은 그런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시 삼는 문제의 뿌리가 뭐냐면 방향성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의 문제. 무슨 말이냐면 만약 육신적인 안위와 생명을 아예 그냥 부정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여기셨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같은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식할 정도로 그냥 끝냈을 겁니다. 뭐 배불리 먹을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걸 여전히 부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생의 방향과 크기가 무엇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즉 육신적인 안위와 생명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그건가, 아님 영혼의 생명, 영생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인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이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육신적인 안위와 생명의 끝자락은 뭡니까? 그런 육신적인 안위와 생명, 그걸 추구하는 끝자락에 뭐가 있냐면, 총체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천하가 있는 거, 온천하를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영혼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길을 가는가, 예수의 길을 가는가, 예수의 길, 복음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는가,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그 사람의 숨길 수 없는 정체,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본질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우리가 인생길을 가잖아요. 근데 인생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갈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드러나요, 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면 뭘 준다 그러죠? 온 천하를 주겠다 할 정도로 온 천하를 얻으려는 방향성은 하나님께 반하는 사탄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애굽의 바로적 길이고 동시대 로마의 가이사 아구수도의 황제적 길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떤 자입니까? 온 천하를 취해서 마치 신이라도 된 마냥 신격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한 자들의 끝판왕들이 바로 바로와 황제죠. 로마 황제죠. 결국 이들이 이룬 세상의 실체, 진상, 그 정체를 예수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38절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음란하다는 건 뭡니까? 음란.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참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다른 것들과 음행하듯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황제의 길과 이 온천하를 얻는 길, 음란하고 죄 많은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실 리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리 있습니까? 그 길에 영생이 주어질 리 있습니까? 없죠. 그 길에는 오직 육신적인 안위와 생명으로의 확장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갈 거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겉으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한복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속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꿈꾼 거예요? 이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 더 큰 온천하를 꿈꿨던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항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작은 속삭임, 작은 움직임 속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 안에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적 속성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길의 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알면 그 길을 못 가겠죠. 근데 그 길을 갑니다. 결국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들의 길은 어떤 길이라요? 막상 다른 사람은커녕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보장할 수도, 아니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길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육신적인 생명과 안위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길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것은 될 수만 있다면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안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최대한 확장하는 그것밖에는 볼 게 없어요. 이 같은 길 위에서는요, 무엇이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까? 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길 위에서는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죠? 또 온 세상 천하는 무엇이 살 길이라고 소리치면서 우리에게 닥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밖만 나가도 이 소리가 우리를 그냥 울려요. 어떤 소리가 울리죠? 다른 이들은 몰라도 너를 무한히 긍정하라 그래요.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를 무한히 긍정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최대한 실현하라고 그래요.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실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역을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또 어때요? 너의 동심원을, 너의 육신적인 안위와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심원을 최대한 그릴 수 있는 한 최대한 크게 그려라 합니다. 그 길을 확장하는데 너의 전 생애를 들여라. 너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라. 그 제단 위에 너를 아낌없이 드려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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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바칩니다. 다 그 한 방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자락에는 시륵 같은 절망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속 그 자리에 가는데, 그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바로와 이 로마 황제와 같은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이 음란한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길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바보 같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 세상 천하는 뭡니까?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 아시나요? 현세만 보게 해요. 현재 이 삶만 보게 해요. 그 뒤에는 침묵하고 숨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죠? 36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는데, 여기서 목숨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생명보다 귀한 게 있느냐? 예수님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얘기했죠.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명정하게 깨달으면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속에 이 같은 이 황제의 길, 이 온천하를 얻는 길, 이 대만큼 음란한 세대의 영향권 아래서 실은 그 영향권에 더 영향을 받아서 강렬하게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사탄적 속성을 아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마음이 베드로 그에게만 있는 마음일까요?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다 있는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유로울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는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던 누구를 내려놔요?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 하던 그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강한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새롭게 인생의 주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굴 모십니까?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때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목적이요 영광으로 자리 잡는 것은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와 복음이 됩니다. 더구나 영적 개안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복음에 측량할 수 없는 영광에 눈이 떠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온 세상을 얻고도 영혼의 생명조차 구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실제, 세상의 허상에 눈이 떠지고 맙니다. 그때 기존 인생의 가치와 방향, 질서가 완전히 정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밖에 없는 이 고귀한 생명과 영혼, 인생을 세상 재단에 이 세상의 메시지에 드리기보다는 드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 영광과 면류관은 오직 예수와 복음으로 리셋되는, 재설정되는 일들이 내 영혼 안에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 전부를 들어도 아깝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길만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적인 개안이 일어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와 복음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고행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갑니다. 심지어 내 생명을 요구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갑니다. 왜요? 그 길이 가장 가치 있고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전부를 다 들여도 아깝지 않는 것을 발견한 자는 진짜 행복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자유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어도 좋을 정도의 뭔가를 발견한 자는 끝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진주가 있는, 보화가 있는 밭을 본 자는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예수와 복음을 발견한 자는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놔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우리 생명보다 더 위대한 분을 우리가 있는데 뭘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인 안위와 생명의 동심원을 될 수만 있다면 더 크게 그리려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영혼의 생명의 동심원을 될 수만 있다면 더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생업, 어떤 일들 있죠?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그 동심원이 더 커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더 열망하십니까? 그 길을 위해서라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고귀한 생명마저 드리고 있다면, 그 길만이 내가 사는 이유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정체,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본질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람이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영생을 얻은 자구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예수의 길을 벗어나
이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세상에서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3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기서 부끄럽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를 어떻게 하죠? 부인하죠. 왜요? 왜 부인할까요? 왜 부인하죠? 관계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앞에 딱 서 있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 거기에 딱 앉아 있을 때 이 세상 권세와 능력을 보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70인에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에 둘려쳐진 예수를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너무너무 볼품없어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쫓았지? 막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하나님을 저버린 채 자신이 신이라 여기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세상 있죠? 그 세상의 길 위에서 예수와 복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오늘날 뭐 정부에서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하니까 교회도 너무 부끄러운 거야. 교회 나오기도 부끄러워. 예수 믿는다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차원이죠.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부끄러우면 어떻게? 사람이 부끄러우면 어떡해요? 어떤 대상이나 뭐에 대해서 부끄러우면 사람은 숨깁니다. 그걸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주눅 들어요. 이렇게 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주눅 들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하는 데서 못나 보이는 거거든요. 못나 보일 때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런 길이에 서게 되면 세상 잘 되는 사람이 그리 부러워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뒤처질까 봐, 또 실패할까 봐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상황을 바꾸는 게 별로 없어요. 1세기 성도들에게 주실 때 메시지가 상황을 바꾸는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죽으라고 해요. 오히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지 우리 상황을 바꿔놓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의 길도 설명이 안 되고 사도들의 길은 더 설명이 안 되고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죽은 자들은 12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자랑스러워하면 어떻죠? 무엇인가 자랑스러워하면 당당해요. 자랑스러운데 뭐 자랑스러우면 어깨도 딱 막 힘이 들어가고요. 어때요? 자신감이 막 넘쳐요. 갑자기 주눅 들었다가도 뭐가 딱 일어나서 뭐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웬만해서 상처 안 받아요. 왜? 우스우니까. 내가 이 정도에 올라왔는데 누가 뭐라 하는데 그게 그 부자한테 여러분 너 이렇게 돈이 없네. 그 사람은 그런 말 들을 때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없으면 진짜 상처 받아요. 여러분 부러운 그런 뭐 자랑스러움이 있으면 부러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오히려 막 뭐 얘기하고 싶잖아요. 막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났다 막 자랑하고 싶어서 동네방네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속성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뭐 어디 스카이 갔다 그러면 뭐 이게 나만 알고 싶지 않아. 막 글쎄 우리 애가 좀 그런데 갔네.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그게 누군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뭐 차 샀다 말이야. BMW 샀다, 뭐
뭐 샀다, 뭐 얘기하고 싶어요. 나 뭐 집 샀다, 뭐 어떤 집인데, 그러면 저기 어디 샀다, 뭐 얘기하고 싶어. 아, 난 별로 작은데 한 60평 되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죠. 막 드러나고 싶죠. 그 우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과연 우리들은 이 예수와 복음을, 너무 이 예수와 복음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 누더기 옷을 입더라도 뭐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외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거 뭐 좀 주눅 들어서 뭐 부끄러워서 뭐 이러면 이게 이미 이제 이게 끝난 거죠. 이게 진짜 이게 부끄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복음,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만 가지고는, 이 복음만 가지고는 조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와 복음, 거기에 뭔가 다른 옷을 좀 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뭔가 거기에 뭔가 자꾸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뭔가 되어지면 좀 자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뭔가 되면, 저는 이런 분이 제일 좀 그런데, 목사님 뭐가 되면 헌신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 대박 나잖아요. 세상에서 대박 나면 그 사람은 굴로 갈 확률이 더 높아요. 또 왜? 가던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박이 나던 안 나던 변함없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대박이 나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예수와 복음을 얘기하는데 뭔가 거기에 추가하려고 하는, 뭔가 부족해 보이듯이 뭔가 있어야만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정말 예수와 복음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뭔가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있나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대개 후자인 경우가 많죠. 정말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막 그렇게, 그래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게 사는 자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말은 예수,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세상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육신적인 안위와 생명을 더 얻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베드로적인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12 제자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부끄러워집니다. 어느 때는 이 교회도 건물이나 성도가 작으면 뭐 주눅이 들기도 하고, 또 어때요? 교회 건물이 크거나 성도가 많으면 우쭐대기도 하고 막 자신만만해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근거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뭐가 근거해야 됩니까? 예수와 복음이에요. 예수와 복음. 예수와 복음은 뭐예요? 어떤 교회 건물 사이즈나 교인 수하고도 비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와 복음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거에도 비교 대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그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와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 눈뜬 자들은 예수와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하고픈, 입이 막 근질근질한 거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탈선되고 변질된 복음주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와 복음 그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는 예수, 복음이라는데 그 속에 세련되고 거룩하게 포장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길이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자기를 십자가를 질 수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잃을 수도 그분을 위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존재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 음란하고 재많은 이 세상적인 영광이 예수와 복음의 영광보다 더 탁월해 보이면 우리는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눅들기 시작합니다.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숨기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를 부인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실상은 부끄러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죄 많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 떠질수록 어떻습니까? 복음에 압도하는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영광에 눈이 떠지면 떠질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게 됩니다. 세상이 그토록 불쌍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이순신 장군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살궁리만 생각하는데 이순신 장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봤자 다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그 길을 가는 그 끝이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그 길이 생명의 기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일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주눅들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뭐 물질이 없지, 권력이 없지, 이런 것은 없을지라도 영적 가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과외를 할 때 그 학생들한테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너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다.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다. 절대로 네가 머리가 나쁘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안 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이게 올라와요, 자존감이.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를 얻는 그 길을 못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천하를 얻는 이 황제적 길, 이 바로의 길, 음란하고 죄 많은 길을 안 가는 겁니까? 아니면 못 가는 겁니까? 네, 제발 안 가는 거라고 좀 해주세요. 갈 수 있는데 그 길 일부러 안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어떻게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의 영적인 생명, 영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걸 뭘 그렇게 우리가 그거에 그렇게 매이겠어요? 거기에 왜 자신의 전 생애를 거기에 매달고 다니겠어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와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 길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길 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깨 쫙 펴고 오히려 당당하게 가고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가야 세상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가야 세상은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입을 닫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은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당당해집시다. 코로나보다 더 위대한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뭘 주눅들어 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린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다 얻은 자이잖아요. 온 천하보다 더 얻은 자가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8장 17,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소다. 그 영광스러운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길 속에 잠시 잠깐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을 잇는 거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숨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담대하게 일어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탁월한 분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예수와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생명의 나라는 없습니다.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재단에 나의 고귀한 인생을 바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재단 위에, 오직 아버지의 복음의 재단 위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위,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생명 우리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그 자체를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인생의 가치, 이유, 목적을 묻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의 길을 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혹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그 길을 성공을 꿈꾸는 자라면 그것 자체가 사탄적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되고 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 가운데 혹여나 음란하고 재많은 세대의 길을 가는, 온 천하를 얻는 길을 가는, 또 육신적인 생명과 안위만을 위하여 가는 자들은 아닌가를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길을 위해서라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또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느 제단에 바칠 것인가, 세상 우상적 제단 위에 바칠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제단 위에 바칠 것인가 하는 기로선상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필생즉사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있고 살고자 하면 죽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는,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복음에 대해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여나 이 음란하고 재많은 세대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죠. 온 천하를 얻는 길을 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과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아니죠.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은 아니죠. 거룩한 포장 가운데, 거룩한 포장을 하는 가운데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은 아니죠.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모든 생명을 내어 바치기까지 예수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저항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눅들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그 가장 최상의 가치 가운데 최상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길로 내몰리는 자들이 아니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신의 이 구차한 육신적인 생명과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 아니요, 음란하고 재많은 세대의 길을 가는 자 아니요, 온 천하를 될 수만 있다면 더 크게 얻으려고 하는 길 아니요, 바로적인 길 또 황제적인 길을 가려고 애쓰는 자신의 전 인생을 그 제단 위에 드리려고 가는 길 아니요, 그 길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 영원한 영광의 길을,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또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 위해, 또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과 생업과 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